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이거 내일부터 하는구나. 이건 9절부터는 또 내일 우리가 읽기로 하고 오늘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 오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14만 4천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특정한 이단들이나 교단에서는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보니까 이 7장 말씀은 6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마치 1막과 2막 사이에 무슨 막간처럼 잠깐 어떻게 보면 멈춤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6장 끝에 보면은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심판날에 견딜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만 4천 명이 견딘다고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 상징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에 보니까 이 일 후에로부터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태풍이 오거나 큰 폭풍이 몰아치면 바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우리는 마치 심판을 받는 듯해요. 그 요란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심판의 바람이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세계관, 이 지구관은 어땠을까요? 평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게 부형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우리가 그 예전에 이게 바다를 여행하면 끝에 가서 떨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도 평면이어서 네 귀퉁이 동서남북이 전부인 줄 우리가 알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세상에 닥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잠시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붙들어 주는 게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그 바람을 붙들어 주겠어요? 이 보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한이 한시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멈추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뭘 집행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춰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 뭐죠 그 암행어사 출도에 그 이제 뭐 그냥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악한 고을원이 이제 억울한 사람 백성들을 매우 쳐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마패를 보이고 잠깐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암행어사를 보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잠깐 멈추도록 한 것이죠. 언제까지 그걸 멈추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진행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다가 바람이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끼 먹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을 칠 때까지 지금 구원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인 칠 때까지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옛날에 그 인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도장 찍는다는 것은 첫째,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왜 책들 사면 여기다 도장 잘 찍지 않았습니까? 내 거라고 어떤 사람 이름으로 찍어놓고 또 무슨 도서관이나 장서에 표시를 하는 도장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당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겠다는 것. 그렇죠. 내 소유라는 것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계약관계 도장을 찍을 때 어떤 뜻을 말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계약의 조건을 사실로 확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확증이죠. 이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는 맞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꼭 이렇게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그 수를 들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택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들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된 숫자일까요? 이 숫자를 어떻게 푸느냐에 관한 것도 뭐 이렇게 합치된 의견들이 대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또 그 당시에 숫자에 관한 이 담긴 뜻을 푸는 학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수비학이라고 그러는데 숫자 할 때 그 숫자하고 비밀할 때 비자를 쓰는 그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뉴머롤로지라고 그러죠. 이 수에 담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썼던 숫자관념. 자, 1은 뭡니까? 1. 하나님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난 건 전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초태생, 장자, 첫 새끼, 첫 번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첫 월급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부모도 안 갖다 드리고 다 뭐 첫 월급부터 자기가 꿀꺽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당시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요. 첫째라고 한 때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해할 때 둘은 그 당시에 증인의 숫자예요.
두 사람 이상 되어야 증인의 효력, 정언어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둘은 증인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3은 이게 역시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 때 3은 하늘에 속한 숫자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4는 뭘까요? 4는 동서남북을 뜻하는 그런 측면에서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 그건 땅의 숫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숫자는 3과 4인데 그 3과 4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 그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성된 숫자가 되는 것이고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마찬가지 뜻입니다. 7과 12는 동일한 뜻이에요. 그것도 또한 완전을 뜻하는 것이고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숫자 12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실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12지파로 상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는 곧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배경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지금 시작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뭇별처럼 내가 구원하리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많은 숫자들을 14만 4천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한다고 할 때 이 14만 4천에 144는 우선 12 곱하기 12이 되는 것이죠. 12 더하기 12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24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 곱하기 12이 되는 것은 그 많은 숫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천은 당시에 가장 큰 숫자 개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100만, 억, 조, 경 이런 단위들이 있지만 천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다음에 많다라는 뜻을 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군대의 숫자였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천부장할 때 1000명 단위로 군사를 편성할 때 가장 큰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택한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 군대의 숫자이기도 하고 많은 큰 뜻을 가진 천이라는 숫자를 곱함으로써 이 숫자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이라는 숫자가 가해짐으로써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교회는 군대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군대로 징집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평민복을 입고 앉아 있지만 아침에 여러분들 군모 쓰지 않고 군화 신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군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이 중요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 그냥 유유자적하고 그냥 이렇게 소풍나오로 사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시인들은 그렇게 엎을망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딱 째려보면 알겠지만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옷은 뭐 남자 옷을 입었고 여자 옷을 입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사실 전부 흰옷 입은 군대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동원된 군대라는, 군인이라는, 군사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징집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각자 개인의 일들을 이미 시작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루 그분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만 4천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물리적인 숫자로 채우겠다는 그런 또 신천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이 숫자를 또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숫자는 그 뒤에 나중에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뜻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 내일 다시 보겠지만은 거기 많은 백성들 누가 이 마지막 심판에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심판을 견디겠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든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을 풀이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쭉 나와서 이제 마지막 요셉,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지파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르고 이름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쪽에서는 르우벤 지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이 첫 아들이었으니까. 예, 라헬의 첫 번째 태생이어서 그때는 12지파의 순서가 르우벤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때도 구약에도 보면은 이 오실 메시아적인 이 관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12지파의 이름을 배열할 때는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12지파를 다시 정리할 때는 르우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단 지파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 지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혹자 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뺐나 보다. 없어졌나 보다. 그게 여기 한국까지 와서 단군 지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단 지파가 와서 뭐 단군을 이뤘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이 사라진 지파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그들의 잔혹함이라든지 사사기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죠. 거의 멸절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그 종족이 지파가 보존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절될 지경에 이르렀던 지파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어요. 원래 야곱이 요셉에게 두 지파의 몫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빼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그 지파를 땅 배분해서 빼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11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이 모아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졌던데 그 빠진 자리에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또 찾아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다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므낫세의 아들하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실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에브라임을 대신하는 요셉의 이름을 다시 여기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된 부분이죠. 어쨌든 이 12지파의 12,000명씩을 이렇게 해서 이걸 또 14만 4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계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0만 장정을 계수할 때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습니까? 우선 남자만 계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살 이상만 계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민수기에 2번 계수를 할 때 그 인원의 숫자는
전투를 염두에 둔 숫자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20살 이상 된 남자만을 계수함으로써 앞으로 치르게 될 전투를 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14만 4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투를 치를 사람들이죠.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직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전투가 우리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살상하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미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아니 구원이 필요 없다고 떼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구원자이거든 구세주이거든 내부터 구원해보라,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면 내가 내 구원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차라리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 무슬림에게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해내오기가 수월해요. 그 사람들은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본인이 구조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 손을 핥히고 그 얼굴을 핥히고 그 몸을 공격할 터인데, 여러분 그 일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일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앞으로 점점 더 그 비난은 거세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구조선에 우리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아의 방주는 8명과 짐승들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방주, 이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요 여객선도 아니요, 이건 구조선이고 전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야말로 사방을 스쳐가는 불화살이 있고 총성이 들리고 그런 전투 현장을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없습니까? 그 전투가? 우리 밖에만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전투를 밤낮 없이 우리 안에서 치러야 하고 우리 밖에서 치러야 하는 그런 감당기 어려운 전투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싸움에, 우리 안의 싸움과 우리 밖의 싸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과 같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손을 뿌리치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 끝까지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안타깝게 전도를 위한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배가 전투함입니다. 이 방주가 구조선입니다. 하나님, 이 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하실 영덕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로 돌이킬 때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때로는 배신합니다. 등을 찌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을 가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놓치는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런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을 뿌리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은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은과 금은 가졌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명목상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도 어떻게 하든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하기 위한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모든 지표를 오직 주님과 구원께만 두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거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